창세기 4장을 한번 펴보세요. 5쪽입니다. 구약성경 펴셔서 아담의 두 아들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4장에 나오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죽었어요. 그리고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롯 땅에 거주하는 게 16절에 나옵니다. 4장 16절에. 그 다음에 25절을 가시면은 4장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죠? 그 다음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는 뜻이죠. 26절에 가면은 셋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부르는데, 이 에노스가 처음으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과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5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 이제 10대 족장이 나오는데 족장들의 이름과 그리고 간단하게 그들의 신앙과 나이를 소개합니다. 아담이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죽어서 증거를 많이 남깁니다. 그리고 가인은 아담 에덴 동산을 떠나서 아직 롯 땅으로 가버리고요. 그리고 아벨 대신 준 아들이 셋이다. 이 셋이라는 이름의 뜻을 여기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게마 야예무라 해서 위에는 아담이 있고요, 끝에는 노아입니다. 이것을 10대 족장이라고 해요. 이 10대 족장들의 평균 나이는 912살.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레가 969살. 가장 적게 산 사람은 에녹이 365세. 평균 나이가 916세, 12세인데 에녹은 왜 이렇게 빨리 죽었을까? 그 에녹의 또 승천, 죽지 않고 승천하게 된 그 동기와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그래서 아담의 7대 손이죠. 창세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녹을 찾아오시고, 에녹은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는 늘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히브리서도 기록이 되고.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된 인간을 친히 찾아오십니다. 에덴에 찾아와서 그 아담이 나무 숲 뒤에 숨어서 그가 자기의 숨어있는 위치, 그 자리는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고요, 또 아담이 행한 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도 아담이 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본문에 가면은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는가, 그것을 소개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66권이고요. 이 66권 외에 그 다음 성경의 가치에는 들지 못하다, 좀 못하지만은 그래도 꼭 필요하다. 그걸 외경이라고 합니다. 7권이에요. 그래서 66권에서 7권을 더해서 캐톨릭의 성경은 70세 권으로 번역이 되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경이고요, 66권은
그다음 외경이 7권이고요. 그다음 6권이 위경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들어올 가치는 전혀 없지만은 그 위경에 보면 에녹스라는 책이 따로 발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에녹스의 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얼마나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누구도 인용하지 못했던 그 에녹스의 이 내용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유다서에 자신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발췌하려면 되게 어렵죠. 사실을 추적하기가. 그런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자, 주께서 그 수만에 걸어간 자 천사와 같이 오셨죠. 그럼 15절 보면은 왜 오셨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 일에 대한 거예요. 하나는 이 일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말에 대한 거예요. 15절 성경 그대로 읽어봅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 두 번째,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 그것은 정죄다. 죄의 용서가 없다. 반드시 보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 사실을 에덴으로 올라가서 아담에게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한 일이 뭐예요? 하와고. 그 다음에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관리지, 돌봐야 될 관리자의 책임이지 그게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그 나무 열매가 아담 하와의 자기들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관리를 잘해라. 그 열매가 없어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 눈에 보이도록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는데 그것이 너희들의 관리의 책임이다.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자기 관리해야 될 걸 자기가 수용해 버립니다. 따먹어 버려요. 자기 것으로 소유를 삼아 버리는 거예요. 이 일을 했지요. 그다음 보면 그 동산에 누가 왔느냐? 뱀이 왔잖아요. 그러면 뱀과 지금 하와가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고받는 말이 신앙적인 하나님의 뜻한 바 말이 언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무슨 문제를 두고 서로 대화하느냐 하면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그거 가지고 내가 먹어보는 게 맛있는데 당신도 먹으시라고 이것도 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일, 그 다음 이들이 서로 주고받은 말 한마디도 하나님 말씀은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불순종해버린 거죠.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앙 관리자의 자리에서 자기 소유욕으로 집착해가지고 완전히 소유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죠. 여기에 대한 이 일과 행동에 대해서 말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받아야 될 정죄는 뭐냐? 두 아들 잃어버린 거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130세가 되어서 죽은 아벨 대신 다시 하나님이 준 아들이 셋이에요. 그리고 셋과 더불어 에노스가 세대계만 야임으로 준도로 오니까요 7대 손이 에녹입니다. 1대 손은 아담이고 마지막 10대 손은 노아예요. 그 7대 손의 에녹의 때에 있었던 사건들을 열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에녹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냐면은 혼자 오시지 않고 수만 천사들을 이끌고 오셨다. 이것도 유다의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홀로 오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아담아 찾으시는 하나님은 홀로 오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냥 유다서를 통해서 보면은 수만 천사들을 대동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면은 성경에 단 하나 유다서 1장 14절 여기에만 기록된 거예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66권 넘어서 외국의 7권을 또 우리가 채택도 안 했는데 그것도 뛰어넘어서 또 위경에까지 가서 이걸 찾아와야 되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이걸 인용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건 어렵잖아요.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은 말,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은 행동, 그 일들, 말들, 이걸 종합적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참 좋은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한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어떤 말을 하느냐에 대한 것도 엄청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 광야 40년을 애굽 땅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탈출을 시키잖아요.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 건너고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한 것 이외에는 계속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으면 하나님 참다가 못 참아갖고 그래 큰 불평 원망해봐라. 내 귀에 들리는데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뿐이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는 예수 전에 예수 믿지도 않았어요. 그의 형이 야고보는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 굉장히 신앙과 행함을 일치시키는 데 있어서 구약의 잠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강조하는 야고보인데 오늘 여기 유다는 예수 잘 믿느냐?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인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나 상호 관계, 성도 대인 관계 속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너의 그 은행의 말을 내가 반드시 듣겠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까지 에녹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기록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런 반 나오죠. 우리는 하루도 기쁘게 살기 어렵고 남에게 기쁨 주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365일을 주님과 동행하고 기쁘게 해주었을까? 이 에녹이 한 일과 에녹이 무슨 말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것인가? 그냥 쭉쭉 따라다닌다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 언어는 감춰져 있습니다만은 동행한 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짐작이 가죠. 그러나 그 많은 날들을 에녹은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했을 것인가? 그 언어가 무엇일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에녹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에녹아 잘 있었느냐?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한편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오시는데 저도 하나님 나라 한번 구경하고 싶어요. 에녹 편에서 보면 그래요. 그런데 늘 365일 동안 65년 동안 하나님 동행 기쁘게 하시니까 하나님 한번 오셔서 야, 에녹아 내가 사는 천국에 같이 가볼래? 하나님 초대를 했대. 어느 것이 주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에녹이 가고 싶다 했던지 하나님이 내가 있는 천국에 놀러 올래? 한번 가볼래? 그래서 하나님께 따라갔는데 한 번 가자마자 에녹이 돌아오지 않아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365년 살다가 하나님 친구 삼아 놀러 갔다가 안 돌아왔습니다. 에녹은 그대로 성취한 거죠.
몇 세 때? 365세 때. 그런 걸 통해서 에녹이 그러면 365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하고 기쁘시게 하는 동안에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을 찾아오셔서 오늘 보면은 수만 천사를 거느리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에녹의 첫 번째 언어가 달라졌다. 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이제 은혜가 달라졌을까? 은혜가 달라졌을까? 하나님이 왔다 가신 후에 에녹이 달라진 은혜가 뭐냐면은 이제 종말이다. 이제 종말이 다가온다. 지금까지 참 편안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쁘시게 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서 에녹이 말하기를 이제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종말이 왔다고 하면서 이제 심판이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 가기 전에 에녹이 이 말을 합니다. 내가 꼭 부탁한다. 꼭 부탁하는데 이 땅에서 신앙의 경건 하나님 앞에서 경의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는데 두 가지를 잘해라. 하나는 이 일을 잘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 그 일을 통해서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일, 그거 하나 잘하고 두 번째는 말을 잘해라. 그 두 가지 말 남기고 에녹은 성천해버립니다. 하나님께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은 이 땅에 얼마나 이제 우리가 살면서 몇 대 후대에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잘 살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생각이고 고민인데 에녹은 말하기를 아니다. 곧 종말이 온다. 곧 심판이 온다.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쁘시게 했던 에녹의 단어, 언어가 완전히 그때부터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에녹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7대소잖아요. 야헤무라, 야렛, 무두셀라, 라멕, 그 다음 노아. 몇 년 뒤에 홍수가 납니까? 전멸당하잖아요. 그 예언처럼. 그 다음 보면 두 번째 행동이 달라요. 언어가 다르고 행동이 다른데 그 행동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행이죠. 하나님이 에녹을 낳았습니다. 65세까지는 일반적으로 그대로 살도록 놔뒀어요. 사명행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5세까지 살아가면서 그가 자유롭게 살던 그 삶의 행동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대동하고 하나님이 두 가지 말하죠. 말하고 일하고. 그때부터 에녹이 행동이 달라지더라. 말이 달라진 거, 행동도 달라졌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해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당신들도 하나님과 동행을 해라. 동행은 단순히 같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행한다는 단어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대화를 해라. 두 번째는요, 아랫 사람을 잘 돌봐라. 세 번째는 항상 의논하고 생각이 일치하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라. 동행이라는 단어가 이런 해석이 붙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깨를 한 보폭 정도, 어깨를 맞댈 정도 걸어가는데 침묵하고 살지를 못하잖아요. 동행하는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행하는 하나님이 에녹을 얼마나 돌봤을까요? 내가 높은데, 내가 또 지위가 높은데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높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높은 사람에게 언제든지 섬기고 대접하기 위해서 아랫 사람이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올 때 그 아랫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잘 해주느냐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에녹은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에녹을 얼마나 돌봐주셨는가. 그 에녹을 죽지 않고 천국에 데려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만큼 에녹을 잘 보살펴 주었는데, 그러면 오늘 나와 동행하는, 나보다 좀 더 어떤 질서적으로 수하에 있다고 치더라도 그럼 나와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 주었느냐, 어떻게 보살펴 주느냐, 그런 의미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에 절대 복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달라지죠. 행동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뭐냐면은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뭐냐면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이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하죠. 무두셀라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죠. 고대의 역사 속에서 이것은 유리적으로 일치합니다. 족장들 족속들끼리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우리 성을 지키기 위해서 쳐들어온 사람은 적군들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군사들이 무장하고 다 뛰쳐나갑니다. 그러면은 전쟁에서 승전하고 돌아올 때까지 이 성문은 닫히게 되고, 그 군사들 중에 제일 잘 싸우고 유능한 군사가 성문 앞에 홀로 문지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문지기로 지키고 그 강한 군사가 전쟁에 승리하고 들어오면 문을 활짝 열면서 개선 환영을 하겠죠. 그러나 전쟁에 나왔던 우리 군사들이 다 전멸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럼 적군은 우리 성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공격해 오죠. 그래서 성문 지키는 이 한 사람, 문지기, 이 사람은 전체 적군을 상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결국은 어때요?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으면은 그날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무두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를 보면서 저놈이 살아야 내가 사는데, 저 무두셀라 아들이 죽으면 나도 죽는데, 무두셀라가 다른 적군들에게 창에나 화살에 맞아 죽으면 종말이 오는데, 무두셀라가 살아야 에녹이 살고, 무두셀라가 살아야 이 종말이 안 오는 거예요. 심판이 안 오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을 때, 죽는 날 노아 홍수가 터지지요. 역사는 희한하게 맞아 들어가요. 왜 969살까지 살도록 만들어 놨느냐? 노아 홍수가 임할 때까지 그 시간을 생명을 향해서 노아 홍수가 터질 때 무두셀라가 성을 지키다가 그 무두셀라가 죽어요. 죽으니까 이 땅에 심판이 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아담 중 이야기하지만 어떤 면에서 가장 중시조는 노아의 아들들이에요.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었잖아요. 방주에 탔던 사람들이 다시금 이 신세대를 열어가잖아요. 그런 의미 속에서 이 노아의 에녹에게 주신 그 언어, 행동, 신앙의 가치, 엄청난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환란이 다가오는데, 창을 던지는 무두셀라가 저거 죽으면 종말이 오는데, 심판이 오는데,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멋지게 자신의 신앙과 삶을 살았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요.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요. 창세기 5장 28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1절에 가보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 나이는 369세다. 그리고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납니까? 600살 때 홍수가 나잖아요. 제가 969세가 되잖아요. 그걸 이렇게 맞춰 나갑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969세 때 홍수가 시작되었고, 무두셀라는 성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고,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 홍수가 시작되었고, 무두셀라도 홍수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이 성경의 진리예요. 에녹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
무두셀라가 노아 홍수 때문에 물에 빠져 죽고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이 멸망당할 때 에녹은 어디에서 그것을 지켜봤느냐?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실을 자기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는 마지막 자신이 무너지고 자신이 죽으면은 세상에 종말이 온다. 나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성을 지키는 자리에 서 있어서 그의 삶이 이제 주어졌죠. 그런데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홍수를 통해서 인류에게 닥친 홍수의 심판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무리 지금 많은 심판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노아의 방주 안에 탄 거 외에는 전체가 다 생명 있는 거 죽어버리는데 이만큼 큰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에녹은 하나님 수만 천사 그리고 경건치 않는 일, 또 경건한 일, 그다음 경건하지 않는 말, 경건한 말, 이것을 대조시키고 구비시키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그 에녹의 심판 때는 오늘 우리로 치면은 주님 다시 오실 재림 때죠. 그때까지 신앙의 언어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아들에게 무두셀라 이름을 지어주고 창 던지고 마지막 너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더 신앙적인 경건을 지키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그게 오늘 부모님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의무고, 그 신앙을 반드시 가르쳐야 될 대상은 우리의 아들들이라, 자식들이라, 가정의 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